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우리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이 또 시험을 추운 가운데도 잘 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순간순간 시험들을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했고, 어저께 우리 이건산 장남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너무 장소도 좋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 음식도 너무 깔끔하게 맛있게 잘 나왔는데, 이제 두 딸들이 빨리 이제 테이프를 끊었으니까 둘 딸들이 복음 가진 신앙의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싶어요.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너무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다 그래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줘 가지고 우리는 그 여름에 최승광 목사 나와가지고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많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순간 두고 이제 가게 됐는데, 방학 동안에 숙제가 책을 5권 읽고 그 레포트를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책을 한 권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 좀 알아보니까 뭐 한 2군데 정도 책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 가서 빌리 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공부를 못하고 순적하게 그냥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순진하게 했는데, 참 비자 인터뷰할 때 말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에게 확신을 찬, 네가 거기서 공부하고 하겠다면은 안 들을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참 학답을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싶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몰란 것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쓰고 복음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저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상당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복음적으로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 그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음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복음적으로 보는 눈들이 조금 되어졌다 그럴 수 있지. 참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복음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복음 속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많이 못 누리지만은 그래도 복음 속에서 조금씩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너무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메시지 나올 때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복음에다가 덮어 씌운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뿌리, 우리의 이 과거의 잘못된 뿌리에다가 복음을 갖다가 덮어 씌운 것이 아니냐,
그 메시지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내가 아직도 다른 뿌리, 다른 체질, 다르게 각인된 거기에다가 복음을 그냥 뒤집어 씌운 거 아니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나를 사실은 이 복음 속에서 나를 자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돼요. 어떤 드라마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대리인데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옷을 하나하나씩 딱 벗겨가지고 나중에 알몸으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아, 자기의 수치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다 드러내니까 껍데기 뺏기는구나.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뿌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뒤집어 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발견한 요 상태에서 이제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되어질 때에 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내게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한래 안수 집사님이 늘 요즘 와서 많이 깨달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얻을 때는 예배 드릴 때도 멍할 때도 얻을 때는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문제와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우리를 더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감사의 조건, 요셉의 감사의 조건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지요. 사실은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 닭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닭 가진 자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지요. 국어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수능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1교시 시험을 잘못 친 것 때문에 뭐 뛰쳐나갔대요. 아예 시험 안 보고 그런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은 잘 치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 싶어요.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었다. 우리의 과거,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과거가 감사의 조건이. 요셉은 어릴 때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니까 엄마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그 어머니가 없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되죠, 사실은.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상처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잘 자랐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 형들의 미움, 39장에도 37장 또 다른 데도 이제 보면은 형들의 미움을 받은 그런 부분들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우리가 45장 갖다 드려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됐다는 것을 보고 벌벌 떨었잖아요. 왜냐하면 보복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미움,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요셉은 나중에 그 죽음의 위기,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죽음의 위기, 이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으면서 결국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하루쯤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뜻하지 아니하게 어머니 없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다가오고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죽음은 모면했지만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이제 키워보면서 느끼는 분 전부 다 이제 4명이니까 전부 다 사랑 못 받았다고 해요. 사랑받는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부모들은 다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사랑 못 받았다고 해요. 지난 그 목요일 날 어떤 사모님이 와가지고 애가 셋인데 가운데 있는 애가 계속으로 불평을 하고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사랑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한대. 왜냐하면 언니가 좋아하고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고 그래. 야, 이게 좀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잘해주세요. 잘해줘도 늘 그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 인생, 서론이 필요한데 아이들 키우고 할 때는 서론이 사실은 필요해요. 서론이 필요한데 서론 인생을 살면은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서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거는 전부 다 서론 인생이에요. 서론 인생.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순간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단이 속인 데에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다스리고 힘들어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주차 문제 때문에 두 자매를 갖다가 살인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것 아닌데 말이지요.
자기의 그 순간적인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순간적인 감정을 못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는 욱하는 성결, 욱성질 있죠. 욱하는 건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욱이 나오기 때문에 욱 나올 때는 행동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내가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들이 지나간 우리에게도 안 좋았던 과거들이 감사의 조건이다. 진짜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능 시험치는 이제 시험 치고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 놓고 대학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에 있었던 문제,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요셉이 39장에 나오는 것이 현재지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자기가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뭡니까?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되죠. 그건 자기의 원하는 뜻이 아닌데 자기하고 관계없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원하는 뜻이 아니고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나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올랐어요. 직급이 올랐어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려움이 당했지. 어려움. 이 가운데도 어려움이 왔어요. 외부에서부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노예가 되어졌는데도 요셉이가 노예 생활 잘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였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못 느끼도 함께 계시고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함께 계십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범사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 총무가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데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보디발을 위해서 아닙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홍성돈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김한혜 집사님을 위하여, 우리 권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뭐가? 복이 받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위하여 굉장히 중요하죠. 위하여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렸어요. 복을.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을 내려버리니까 요셉의 위치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하는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 때문에 계속 임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형통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끝나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축복받으면 끝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요셉을 축복하듯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듯이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이 사업체가 복을 받고,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도 그 집 마님이 유혹을 했어요. 이게 어려움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런 유혹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왕궁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요셉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요셉이가 당한 현재 일이었습니다. 현재 있는 일이었어요. 나의 현재 일이 뭡니까? 내게 있는 현재 일이 뭡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감옥과 같은 그런 일들, 이 현재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따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도록 맡겼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어디 가도, 감옥에 가도 함께하고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환경이 문제, 노예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는 역사가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에게 복을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 가운데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일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느냐? 총리 대신이 되도록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어디에? 감옥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요셉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요셉이가 부탁을 했죠. 떡 맡은 가는 술 맡은 가는 꿈을 다 해몽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는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더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총리 대신이 자리를 잡을 때 바로에게 꿈을 줬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꿈을 줬는데 애굽에 있는 술객과 박수들이 꿈을 해몽하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하도록 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나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 아가씨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혼자 사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 보니까 부모들은 그 혼자 있는 아가씨들은 또 총각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는 이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진짜 효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런 축복 속에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요셉이 언약 잡고 승리한 삶, 가는 곳곳마다 흉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런 흉년과 재앙을 막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풍년이 들 때에 그 모든 것을 저장하여서 흉년 때에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쌀 장사해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은금보화를 다 끌고 모았어요. 그리고 나라에 전부 다 땅 문서를 다 모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때에 모든 나라가 애굽에게 다 정복당하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에만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얻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진짜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진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잡았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꿈으로 하나님 언약을 줬어요. 보리단, 자기 보리단을 향하여서 11보리단이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벌써 41장 이하의 45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총리대인데 나중에 10명이 곡식 사러 왔지요. 나중에 동생까지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명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나중에 그렇게 경배했습니다. 요셉. 나중에 아버지까지 다 모셔왔었습니다. 요셉이 별을 향하여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키고 11별은 그 형제들을 가리켜요. 그 모두가 다 돌아왔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는데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이방의 객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게 언제 돼요? 요셉이 때에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감사하도록 축복하셨어요. 요셉이가 깨달은 거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가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이렇게 총리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그래요.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도록 그렇게 하셨던 축복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되게 각인된 거 있으면은 잘못된 체질 다 내어버리시고 우리가 현재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감사 조건이 나의 감사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감사 조건처럼 과거가 감사의 조건이고
현재가 감사의 조건이고 미래가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